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주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다나엘이 만난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 삶의 모습을 아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 또 교회와 일상이 다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 2장 말씀부터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로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2장 처음 앞부분에 이 단락의 소주제를 가나의 혼례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는 혼례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에게는 가나의 혼례라는 말보다 혼인잔치라는 말이 조금 더 익숙하실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혼인잔치로 배워서 혼인잔치라는 말이 좀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혼례라는 말보다 혼인잔치라고 하는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흘째 되던 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좀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세례를 받고 나서 사흘 후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혹은 제자를 부르시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 광야와 이 가나라고 하는 도시의 거리를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제자를 부르시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명확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언제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아주 극초기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본격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아직은 전일 수도 있고 극초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하십니다. 그렇게 잔치에 이제 참석해서 잔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이 시대에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뭐 먹을 것이 하나가 없어졌구나 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잔치를 중단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단순히 그냥 잔치를 중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혼인을 하는 가정이 잔치의 준비에 소홀했기 때문에 그렇게 잔치 준비에 소홀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을 끌어모았기 때문에 초대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사회적으로 큰 망신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뭐 지금처럼 뭐 잔치가 열리면 뭐 결혼식이 있으면은 차를 타고 그냥 뭐 한두 시간 가서 뭐 예식 보고 돌아오고 이런 식의 문화가 아니라 뭐 걸어가든지 아니면 뭐 잘 해봐야 뭐 나귀를 타고 뭐 동물을 타고 가든지 마차를 타든지 뭐 이런 식의 문화였기 때문에 혼인 잔치가 벌어진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수고를 감수하고 이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에게 아주 심한 결례를 행하는 일이었고 또 이 당시에 뭐 되게 넓은 관계를 맺고 사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범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혹은 그 속해 있는 사회에서 큰 이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4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대답을 하시죠. 상당히 냉정한 대답입니다. 이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냉정한 대답이죠.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말을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실제로 마리아도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요청을 받고 나서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내가 왜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만 뭐 도와주고 병을 고쳐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보고서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잔치를 망치고 뭔가 사회적으로 망신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사람들을 돕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돕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4절 후반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시작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마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은 아직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해야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지금 이 혼인잔치를 벌이는 이 신랑과 신부 혹은 가족들이 되게 불쌍하게 여기시든지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아직 기적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냉정하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은 일어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혼인잔치에서 일하던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하인들이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순종할 만하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한 의사를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실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더 이상 설득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하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고 뭐 예수님이 그냥 엄마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뭐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7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그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를 담아놨던 항아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담아놨던, 그래서 지금은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밖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고 그리고 약간 건조한 지역을 다녔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손님들이 그 실내로 들어올 때 혹은 어떠한 행사에 참여할 때 손을 닦고 발을 닦는 일들을 행했었습니다. 이것을 정결 예식이라고 해요. 깨끗해지는 예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 사용할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들이 있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의 그런 연구에 따르면 이 항아리 하나에 보통 물 한 470리터에서 500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생수, 옛날에 생수 한 통 20리터, 이게 한 25개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항아리, 우리가 뭐 냉장고만한 그런 항아리가 이 당시에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항아리가 6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참여를 했고 그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항아리를 많이 준비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항아리,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그런 종교적인 예식, 그리고 문화적인 예식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도주라고 하는 술을 담으면 안 되는 항아리였습니다. 설령 포도주를 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손을 닦고 발을 닦을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였기 때문에 뭔가 음식을 담기에는 깨끗하지 않은 뭔가 그런 항아리였었죠. 그러니까 하인들은 뭐 이렇게 예수님이 뭐 이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에 물을 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여기에 물을 담으면 포도주로 바뀌겠구나, 뭔가 기적을 경험하겠구나라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시키나 싶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뭐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하는 그런 뭐 지시까지는 순종할 수 있겠다 싶어서 뭔가 순종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의도는 몰라도 그냥 물을 담으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이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항아리에 채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인들은 그 물을 갖다 주죠. 자,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연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를 총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론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해요. 연회를 총괄하는 것은 뭐 신랑과 신부고, 연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건배사를 제의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자리에서 조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연회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물이에요.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놓으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손을 씻고 그 물을 활용해서 손을 씻고 발을 닦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을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탁 퍼내가지고 손을 닦고 발을 닦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날을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물을 뜨는 그 무언가가 있었겠죠. 바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 손을 씻고 발을 닦는 물을 뜨는데 뭐 되게 좋은 막 컵을 가져다가 물을 뜨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흔히 그냥 바가지나 그냥 물을 뜨기 좋은 그런 그릇을 사용을 했겠죠. 그러면 지금 이 하인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한 것은 뭐 기적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에 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물을 컵에다가 떠서 갖다 줄까요? 바가지에 떠서 갖다 줄까요? 바가지에 떠서 갖다 주는 게 상식적인 행동이겠죠. 그런 항아리였으니까. 그런데 사용되는 물이니까 그렇게 떠서 갖다 주는 게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보면은 연회장이 이 하인들이 갖다 주는 물을 맛보았다라고 말을 해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줄 때 뭔가 마실 수 있는 컵에다가 떠서 갖다 줬을까요? 아니면 그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바가지에다가 떠서 갖다 줬을까요? 컵에다가 떠서 갖다 줬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연회장이 갑자기 하인들이 뭔가 갖고 와서 마셔보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결 예식에 쓰는 그냥 물 푸는 바가지에다 갖다 주면은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안 마시겠죠. 뭔가 자기가 마실 만한 그런 컵에다가 이거를 갖고 왔으니까 연회장이 이것을 맛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컵에다가 물을 담아서 갖다 주라고 지시하셨는지, 아니면 하인들이 뭔가 센스 있게 알아서 컵에다가 담아서 가져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랬든지 저랬든지 간에 둘 다 이상하기는 매한 가지예요. 그냥 정결 예식에 쓰는 그 항아리에 담겨 있는 물을
컵에다가 떠서 갖다 줘라 라고 예수님이 지시해도 그 지시를 따르는 게 이상한 거고, 하인들이 그 정결 예식에 담겨있는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컵에다가 떠서 갖다 주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럼 그 물을 마시라고 갖다 주는 건데 마실 수 없는 물을 갖다 주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물을 떠서 갖다 주는 사이에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연회장은 자연스럽게 그 포도주를 맛보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서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연회장에게 이 하인들이 물을 떠서 갖다 주는데 그냥 이것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고 물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하인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왜 갖고 오냐고 말하면서 뭔가 욕을 먹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인들은 그것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뭔가 욕을 먹지 않고 자기들이 뭔가 비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 저기 있는 선생님이 갖다 주라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갖다 줍니다. 그래서 연회장은 이것을 왜 갖고 왔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오기는 했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상상은 할 수 있었겠지만 그 사람의 지시를 따르면 포도주가 생길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하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이상한 사람이 되거나 욕을 먹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말씀을 따랐던 거예요.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생각하고 따지고 뭔가 설득을 당해가지고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그 순하게, 유순하게 따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순종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것에 따르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혼인잔치의 하인들이 지금 그런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는데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지 않고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성경에는 믿음이 없어도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나의 순종보다 뭔가 믿음이 더 중요한 것 같이 생각을 해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거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지식을 쌓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말씀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러면서 자꾸 믿음을 자꾸 강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내 믿음을 강조하면서 정작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에 순종은 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경험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믿음이 있다면 진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따지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건 이해가 되지 않건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건 하고 싶지 않건 상관없이 그냥 유순하게 그냥 그대로 그 말에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말씀에 우리가 믿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 하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맨 처음에 어머니가 요청을 했을 때 기적을 행하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바꿔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었겠죠.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신랑과 신부가 좀 불쌍해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런 추측에 의하면 오늘 이 혼인잔치가 가나라는 지역에서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나다나엘이 가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과 뭔가 신랑 신부가 연결점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 잔치에 참여한 거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생각해서, 혹은 그런 어떠한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가 않죠. 보통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보통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는데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요. 분명히 연회장도 포도주를 마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겁게 그 결혼 예식을, 혼인 예식을 다 치렀을 텐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뭔가 자신이 그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하인들이 예수님이 했다는 것을 밝히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 심지어 성경에는 하인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것을 알려줬으니까 하인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하고 체크하고 막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성경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고 하인들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별로 성경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지금 이 기적의 목적이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혼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 이 연회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마지막 11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때가 이르지 않아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셨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원하셨어요.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위대하신 분이구나, 혹은 누군가에게 들어서 메시아구나라고 알아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체험함으로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그를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기적에 동참했던 하인들이 어땠느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하인들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석하신 이 혼인잔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의 기적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창세기 15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을 때 그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 주인된 나라를 섬길 것이고 또 그들은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벌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나라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성경에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는 동안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도 듣지 못한 말씀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느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알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서 창세기를 기록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줬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전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뭔가 자신들과 함께하는 분인지 혹은 자신들을 돌보시는 분인지 뭔가 불분명한 분이었어요.
자신들이 애굽에 갈 때에도 그냥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쳐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애굽에 가는 것이고, 뭔가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나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일들도 뭔가 우연히 겹치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들은 그냥 살아왔을 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속에서, 그 과정에서 애굽으로 갈 때 그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주시고,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애굽에 들어가서 흉년을 견디며 또 400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 인도하시면서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람들이 몰라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상황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뭐 그들의 표현대로 때로는 재수가 좋아서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을 때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들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지금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도 알지 못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냥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당시에 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까지 살아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요한이 쓴 이 성경을 통해서 그때 내가 마신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포도주였구나.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갑자기 포도주를 갖고 왔나 했더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였구나 라는 것을 이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라서도, 그때는 그냥 그 은혜를 누리고 넘어갔어도 나중에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알려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금 그들이 어떻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종교를 버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서 그냥 그들 탓을 하고 뭔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알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역 초기에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을 바라보면서 행하셨던 것이고, 그 일의 결과로 제자들은 믿게 됨으로써 예수님의 목적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일하신 목적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 하인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움직여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알려지게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